그리고 나의 얼굴로 날아오는 의욕과 희망이 섞인 그의 눈을 피하면서 돌아앉았습니다. 끝. 이 소설이 이렇게 끝나요. 소설은 자녀인 듯 아닌 듯 의욕으로 이야기가 끝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절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닮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닮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 그것이 그대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 흔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신성을 닮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부분이 전혀 없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느낌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도저히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흔적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드릴 질문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역자의 흔적.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너무너무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니까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비록 내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싶은 마음, 한두 시간이 아니라 밤을 새서 일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밤새서라도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은 너무너무 좋은 사역자의 흔적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역자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단연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라는 것은 39번이죠. 태형이라고도 하는데 이 40번에서 하나 빠진 39대. 왜 39대를 때렸냐 하면은 40대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40대를 맞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그것도 최대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한 대를 빼서 39대를 때린 겁니다. 그것도 5번이나.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배가 파선당해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습니다. 수없이 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때마다 받은 상처가 엄청나게 많았죠. 그만큼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당해서 생긴 그 상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결국 그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그 바울은 평생 그의 삶 속에서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까 그 사진의 주인공들처럼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왜냐?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지 찾아보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흔적이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그 보혈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지를 찾아보고 계십니다. 바울이 가졌던 예수의 흔적, 바울처럼 거창한 흔적은 없다 하더라도 앞서 본 그 사진들처럼 상처와 또 그 상처로 인한 영광이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흐르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 보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의 흔적이 크고 작고 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고 있는 것인 줄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미 새겨진 분도 계실 겁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흔적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저 천국에서 훈장으로 바꿔질 그 예수의 흔적,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 삼려전도회 헌신 예배 드리시는데 여러분들 주방에서 또 교회의 어떤 행사든지 또 선교와 봉사로 또 바자회 등등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회 분들인 줄로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예수의 흔적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거양교회의 역사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흔적도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선교회, 다른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일을 당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상처를 받고 또 연약한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십자가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지금의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강 같은 은혜로 내 지금의 문제를 쓸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 덮지 못할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그 보혈의 흔적으로 다 덮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내 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크나큰 문제, 절박한 문제, 생사를 위협하는 문제를 할지라도 작은 문제로 작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속에서 받아들여 보십시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승부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흔적, 예수의 그 흔적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남는 최고의 값진 훈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의 흔적이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꿔질 귀한 보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 하나님 나라 소망에 대한 흔적,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시기를, 우리 삼려전도 회원들의 가장 큰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